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들의 심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매우 악명이 높은 자로 원래 로마 군인이었는데 그의 충성된 마음을 인정받았는지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최고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유다 총독은 그 공회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모든 법들의 모든 권한을 총독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를 사형으로 처형을 한다 그러면 공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총독이 허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진 이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런 위험 있는 모습보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강하게 유대인들을 제압을 해야만 하지만 또 반대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반발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잘못한 것을 확신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들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빌라도가 총독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그에게 맹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빌라도는 내가 그런 말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수를 데려다가 재판석에 앉히고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 속에는 악한 자들의 심성이 어떠한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악한 자들의 심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악인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는데 악인은 자기 생각을 빼앗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차분히 곰곰이 좀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인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자기 생각을 내어주었으니 악한 일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잠언서 12장 5절 말씀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하고 나와 있고 시편 36편 1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면서도 당당하고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심성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커다란 봉사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셨고 시편 147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되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런 주시는 은혜에 집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폭풍 같은 세상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의 심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악한 자들의 심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더욱더 독이 올랐습니다. 채찍질은 물론이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직접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손해를 준 것도 아닌데 마치 엄청난 해를 입힌 것처럼 강도 높은 악행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약한 사람들이 별로 저항을 하지 않을 때에 함부로 대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함부로 대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포악한 사람, 저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못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살리려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망하게 해야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그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영혼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의 심성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의 심성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어야 할 만큼 잘못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자신감도 없으면서 사람들 등 뒤에서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 그의 말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역시도 사형 판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증스러운 일이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셨는데 아담은 자신의 범죄를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여자가 주어서 먹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을 핑계대며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맙니다. 관계가 그렇게 꼬이게 되면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맙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도 솔직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힘을 낼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신문과 판결 과정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심성이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심성은 첫째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셋째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악한 자들의 심성에서 벗어나 선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한 자들의 심성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